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브라이언 바나반 형제가 필리핀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핵심 강연을 하기 위해서 어제 필리핀에 갔죠. 아주 그분들 아주 지금 열심히들 주님 오실 날까지 아주 열심히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라크만이 왜 훌륭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 보고요, 30명 되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라면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우리나라 목사 보세요. 우리나라 유명하던 목사 여러분들 누군지 그냥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같은 데가 어디죠? 서울대학교 있는 저기 종로가 무슨 마루아니에 공원 거기 와서 길가에 설교하라고 하겠어요? 30명 아니래요. 10명이 오라 그래도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냐 하니까 이 쭉정이들 모인 데는 절대 안 가요. 500만 명이 모여도 안 가요. 성경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설교해달라고 하면 가는 거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아셨죠? 그 더운 여름에 저도 다 젖었지만요, 땀으로. 자기 돈 쓰면서 우리나라 설교자들은 전부가 돈 받습니다. 틀리다. 성경 믿는 사람 틀리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참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신 자리인가 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복받은 분들이 항상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그때서야 아는 거지 이제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난다고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영과 진리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자신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향하고 있으며 기쁨과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문제든 간에 주님에게 내놓고 기도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심령을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혼을 깨뜨려서 그의 영까지 도달하여 그의 영이 변화되는 귀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 행미의 자매님들 간에 세상과 싸우다가 혹시 나태해지고 기력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이제 주님 영역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어서 위대한 과업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며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옆에 장에 보면요, 24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오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주를 알지 못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시니 그 중에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시나이까 말하니라 라고 하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타낸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제사장들과 우리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처형했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임을 바라고 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일이 있는지 셋째 날이니이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 것만을 보고 그분을 보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수두비단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아 했어.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했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리석다는 말을 듣게 돼 있죠? 네, 어리석다 했죠.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강건하게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함께 머무소서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로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을 시야에 사라지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며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알고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시민하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니라. 그때 그들이 길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더라. 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님의 그 주일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의 나타났지만은 영적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예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은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일들이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돼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일들이 성취된 일이라 했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종경에서 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이 성경 전체라 했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됩니다. 구약성 전체라 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 성경을 봐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유기체로 만드셨다. 그 전까지는 뭐냐니까 그 전까지는 조직체 있는지 모른다. 오늘날도 그래. 살아있는 유기체들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모이는 유기체를 배제하고 하나 조직체로 만들어 놓는다. 쭉정이들로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라 했지. 그 조직체하고 여기 유기체하고는 다르다 했어. 여기는 유기체요. 유기체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라 했다. 그 성인들 믿는 교회라 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직체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했지. 그래서 성경에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이룩될 때마다 예언의 성취라 이렇게 해야 됐어. 마태복음 21장 4절에도 26장 56절에도 27장 35절에도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모든 게 말할 때마다 예언의 성취라 했어. 심지어 여기 누가복음 18장
31절에도 주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지.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언은 성취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 나는 몇 년 했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돼 그런 것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야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며 그 예언은 단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 성취 안 될 예언은 하나도 없다 했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제대로 정립된 사람,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정립 안 된 사람이다. 거기 문 좀 여세요 조금씩.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만일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예언이 성취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것인가? 앞으로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성취 안 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다 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을. 바울도 뭐라 했는가? 어리석은 자들을.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냐 하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될란지 안 될란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랍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들과 우리는 성령들 믿는다 그러면서 말로만 성령들을 믿으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바로 알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안 오신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왜 나왔냐고 내가 묻는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하러 교회는 다니냐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신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안 오신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석가모니나 석가모니가 무슨 말을 하나요? 마호메트 다 썩어버렸고 공자 다 썩어버렸고 소크라테스 다 썩어버렸고 그런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런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아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트를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런 종교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린다 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 온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 오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을 고백하셔야 한다. 이 지금 예수님 죽은 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 다시 이게 예수님께 죽은 사람이 죽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지 않을 일이 없다. 참으로 놀랄 일이다. 죽은 다시 나왔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요, 아직 지각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성경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했던 사람들 있죠. 자기 자식이 먼저 죽었다든지 귀한 자식들이 죽었다든지 또 남편을 잃었다든지 아내를 잃었다든지 어머니를 잃었다든지 아버지를 먼저 잃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갔으면 소망이 있다 했죠. 다시 만난다 했죠. 나는 미국에 미국 사람들이 장례 치르는데 자꾸 갔습니다만은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하나 특색이 있더라고요. 울지 않아. 여기는 우리나라는 거짓말로라도 울어야 된다고요. 그거 하고 뭐라고 소리지 액센트 넣어가지고 그냥 하는데 안 온다. 미국 사람은 안 온다고. 우리 작은 집 형이 성결교 다니다가 이제 죽었는데요. 그 형수가 이제 장애차가 나가니까는 따로 나가면 막 한국식으로 울더라요. 나 물었다고요. 세워놓고 붙잡았어 내가. 왜 우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는데 왜 우냐 이게. 그리스도인은 우는 거 아니라고. 즉시 끝이네. 성결교 목사가 가운 입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아마 그 말을 들었을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우는 거 아니다 했죠.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난다면 확신한다면은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 했죠. 부지런히 전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 했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 했어. 복음을 믿고 간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지만요, 우리 기다린다 했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갔으면 소망이 없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라.
그래서 지금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그날 밤에 이제 한 자리에 모였다 했어요. 간증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예. 서로 간증해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는 이제 엠마오로 갔던 아까 여기 누구예요? 클레오파. 그 사람도 거기에 있었다 했어. 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왜 그 제자가 나타났는가 한번 봅시다 했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 제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을 만나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관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했지. 다 이루어졌네.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무슨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했어.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어떤 종교를 한번 가져보는 게 아니라 했어. 우리가 갖는 것은 재림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를 제자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지금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예, 문이 잠겼어요. 그들이 이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신일 거다 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 예, 문이 잠겨져 있는데 들어오신 몸이라 했다. 영적인 몸이다. 영적인 몸이다. 그래야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영적인 몸의 특징이다. 영적인 몸의 특징은 고린도서 15장 44절인 대로 보이고 싶으면 보이고 보이기 싫으면 안 보인다 했죠. 무슨 이렇게 아이고 휴가 되는데 우리 집은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는데 슬라브 집으로 내가 거기를 어떻게 뛰쳐나가는가, 나는 유리창을 어떻게 난 뚫고 나가는가, 그런 걱정할 게 없다 했어.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했어. 그래서 똑같이 몸과 같이 생겼다 했어. 몸의 형태로 다 똑같이 생겼지만 보이고 싶으면 보이고 보이고 싶지 않으면 안 보인다. 우리가 들림 받았을 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33살 반으로 된다 했죠. 여자고 남자가 다 똑같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이덴티티는 안다. 누군지 안다 했죠. 저 사람이 누구가 다 안다. 똑같이 생겼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라.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서는요.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했어요. 예, 자연인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안다 했어요. 내 동생이 왜 저렇게 믿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내 아내가 왜 저렇게 믿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내 남편이 왜 저렇게 믿으려고 하는가 모른다. 자기 인간적인 지성으로서는 모른다 했어요.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알 방법이 없다. 그것은 성경을 알 수 없다.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성경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올라갈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는 있어요. 예수님께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했어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내가 상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했어요.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고 하나님 맞습니다. 못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씀 못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어제까지 어리석었다? 상관없다.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라. 어제까지 죄 지었다? 상관없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부활한 몸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물론 나사로도 살렸고 도로가 살렸고 다 살렸지만요. 그 사람들은 부활했다가 다시 다 죽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가 사도들 살려줬다가 그 사람 다시 죽었다 했어.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해가지고 다시 안 죽은 분은 예수 혼자밖에 없다 했어. 그래서 그 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몸을 나사로의 몸은 영광받은 몸이 아니었다 했어. 그 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했어. 어떤 사람이 살아나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다 했어. 보여주신 거였어.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거였어. 예수님같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다. 그때 지금 성도들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웠으니까 찬송가도 크게 못 부르겠죠? 찬송가 크게 못 불렀다. 찬송가 조용히 불렀고 또 기도했을 거야. 그때 기도했을 거야. 찬송도 있고 기도도 하고 있어.
지금 주님의 부활을 듣기는 들었지만 좀 반신반의한 거라. 그것이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라. 아담이 준 성품이라. 전체적으로 순수하고 그런 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순수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한 자락은 깔아놓고 의심의 자락이 깔아져 있다 했어.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무사하고 안녕하시라고 기도했을 거라. 근데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어떤 영을 보여주고도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굉장히 놀랐다 이 사람이. 기쁘기보다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까 기쁘기보다는 놀람이 앞섰다 했어. 어떤 영을 보고 있는 것 같이 했다. 어떤 유령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알았다 했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 만일 지금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알겠냐 이게. 요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던 여러분들 알겠냐 이게. 환란 때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 그거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하게 따라다닌다. 그러한 것을 지금 한번 우리가 사는 세대에 재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잘못됐는가 하니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요.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쭉쟁이들이 따라가는 거라지. 가증스러운 일이죠. 가증스러운데 자기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환란 때 나타나면요, 성경적인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은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어요? 광야에 있는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이요. 다른 모든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다 했죠.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어보려 한다 같으면 뭔가를 봐야 한다 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도하는 거라.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면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마 기절해서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많이 죽을 거예요. 우리에게 들림받고 나와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문장 많이 죽을 거예요. 그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놀라서 죽는다. 놀라서 기절해서 죽는다 했죠. 그 사람 숫자들이 아마 경쟁할 거라지.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번 다 어디 사라져 버렸는데 한번 보세요. 옷만 벗어놓고 피만 입고 그리고 가버렸다 했어. 가만히 있겠어요? 미쳐버리죠. 설마 했는데 이거 현실로 다가왔다 했죠. 나 참 설마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다가왔다 했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일점의 차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질 것이라든지, 또 사울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대하는 왕으로서 있다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시든지, 그 다음에는 북왕국의 멸망이 남왕국의 멸망보다 115년을 앞서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바빌론의 포로 기간이 약 70년이라는 정확한 숫자라든지 정확한 거라든지,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든지, 아침 우리 성경 시간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밑에 그 성전 밑에 보물이 있다 해가지고 완전히 로마 군인들이 전기질까지 다 했다 했어. 썰어질까지 다 했다 했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했어. 다니엘의 70째 주가 환란이 시작되면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기절에 죽은 사람이 무척 많을 거예요. 묵시라는 뭔가 하니까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묵시라고 한다 했어. 묵시라 했어. 묵시라 했어. 그러나 계시록 되니까 계시록은 묵시가 아니라 계시록 보여줬다 그냥.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했대.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했대. 믿는 것도 자유지만 못 믿는 것도 자유라 했어.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사람에게 있다 했어. 근데 하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모르야 할 것은 알고 붙잡을 것은 안 붙잡고 안 붙잡을 것 붙잡고 그랬으면 곤란하다 했어.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줄이 두 개 있네. 썩은 줄하고 그냥 튼튼한 줄하고 있는데 잘 모르면 썩은 줄 잡는다 했어. 썩은 줄 잡고 있으면 헬리콥터가 못 올라간다 했어. 가다 떨어지죠.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교리를 펴니다마는
의심쩍하는 성경 구절을 교리로 붙드는 자들이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필이면 선명한 구절인데 자꾸만 의심쩍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3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죠. 내가 가는 목적은 내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저택을 마련하려고 한다 했어. 그냥 마련하고 와서 내가 너희를 마련하고 와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가겠다 했다. 성경의 예언은 1점도 틀리지 않다 했어. 만약 예언이 틀리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 말을.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셨죠? 어제까지 잘 못 믿었죠? 예,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믿는 데서 성경의 예언은 1점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했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어. 주님을 바로 알고 있으면 불안해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다 했어. 감춘 죄도 없고 진심으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렸고 틀림없이 그가 올라갈 사람이다. 또 성경의 예언은 전에도 그랬듯이 빈틈없이 성취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한 지체로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했어. 부끄러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심할 것도 없다 했어. 혹시 유래인가 하고 의아하는 그들에게 39절에 보면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했어. 바로 나는이라 했어.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했어.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었어. 지금도 간증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있던 그들은 주님이 너희들 평안하라 하니까 영으로 거듭나야 돼. 영으로 거듭나야 돼.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만드는 이불을 보고서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했다 했어. 성령님이 실수로 피를 빼놨네 얘기죠. 범죄했을 때 피가 들어온 거라 했어. 범죄했을 때 나쁜 생명이 들어온 거라 했어. 범죄했을 때 피가 들어와 가지고 바꿔진 거라 했어. 피가 들어오자 죄가 들어왔다 했어. 변형된 몸에서 변형사에서는 그 변형된 몸은 피가 없다 했어. 우리의 변형된 몸도 피가 없다 했어. 우리의 현재 몸과는 다르다 했어. 피가 있는 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피가 있는 몸은 먹어야 한다 했어. 생선 시장이 있어야 되고 야채 시장이 있어야 되고 쌀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 시장이 있어야 돼. 고기가 있어야 돼. 그러나 피가 없는 몸은 필요 없다 했어. 그런데 15장 44절인 대로 하늘에 속한 몸이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 했어. 겉사람이 사는 데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탄수화물 이런 게 필요하지만 속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했어. 속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했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그에게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고 하나님의 화평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있는 화평이라는 것은 그것은 거저 온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도 기분만 내면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이다. 4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이거 삭제시켰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나 한글 개성경은 전부 삭제시켰다.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의 전설같이 들리는지 모른다. 갈보리의 흔적이다. 갈보리의 흔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인데 보면은 무슨 못자국과 무슨 뭐 창자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흉터라고 보지는 않는다 했어. 다만 갈보리의 흔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 방식으로 그걸 보여줬을 거야. 찬송가 가사에는 그것이 상처로 어떤 흉터로 남아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했어. 그것은 갈보리의 표식이라 했다.
우리는 어떤 흉터를 보고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끌려 올려주시는 그분을 대면하고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거라. 그렇죠? 그렇죠. 무슨 여기 팔에 무슨 손목에 무슨 손에 무슨 멋자국이 있고 그것을 봄으로써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의 실체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41절에서 또 그들이 기쁨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의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 일을 하는 것이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이죠. 여기 혹시 먹을 게 있느냐? 생선과 꿀을 드신다. 그것을 드심으로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거다. 난 진짜 살아있다. 너희들 보는 건 나는 영으로 된 몸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 속한 몸이면 난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다. 먹을 거 있느냐?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요한 1서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했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말씀이다 했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기록된 말씀이나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나 같다 이거죠. 이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무수하게 우리 교회 밖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겠는데 무수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라 했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들었으며 많이 들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더라. 우리 들었다 했어.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그분이 예수님과 아닌 걸 살폈다 했지.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입니다. 41절에 또 그들이 기쁨을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나 하셨죠.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 드시니라.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먹고 계시는구나. 사람이구나. 진짜 살아계셨구나. 일제시대 이렇게 일본 군인의 징용이 돼가지고 왔어요. 전사 통보까지 받아서 그 어머니가 젊은 며느리 데리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있는데요. 아들이 죽은 날이랑 언제라고 생각해서 제사 지내고 있는데 화끈깜깜하고 옛날에 뭐 등도 없잖아요. 근데 쌀이면 밖에서 어머니 제사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 내가 왔어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무슨 유행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어머니 내가 왔다 했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식들의 입으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생애에서 일찍이 자식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다. 복음을 믿고 죽었으면 살아있다. 6.25 때 죽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죽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했어.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계속 꾸중만 듣던 아들이요 큰 일을 해냈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머리에 스치는 말이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 이야기해 줬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그 기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했다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거라 했어요. 진경 갔다가 돌아왔던 그 아들이 있어요. 6.25 때 죽었던 남편이 다시 살아 돌아왔던 그 기쁨이다. 계속 꾸중만 했던 그 아들이 커다란 일을 해내가지고 부모를 흥분시켰던 그 일들이다. 그 부모를 감격시켰던 그 일이 있다. 근데 그 확신이 무엇인가? 확신의 근거는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뿐이다. 여기 44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서들과 시편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내가 살아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언의 그냥 실현에 불과하다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이제. 모세 율법이라든지 시편이나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냐 이제. 너희는 의심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나는 너희가 의심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이거지.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으네.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뿐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방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지.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깨우침을 받나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더냐 이거예요. 우리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해서. 어떤 사람이 지각을 열어주, 어떤 사람에게 지각을 열어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신다 해서. 그냥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성인들 안 해서는 안 속는다 이제. 절대로 우리는 안 속는다. 성경을 진리대로 알았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성경을 진리대로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 중에서 얼굴이 하얗게 되어버린 사람들은 너무 많다 했어요. 나하고 이야기하고 얼굴 하얗게 안 된 사람들 거의 없다 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된다 했죠.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35년 동안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 내가 30년간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 27년간 잘못했다. 20년간 잘못했다. 잘못했다. 자기만 잘못한 게 아니라 했어요. 그 오염을 확산시키는 오염을요 제거시킬 뭐가 없다고 했어요. 방편이 없다 했어요. 어떻게 할게요?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신문이나 대서특별해서 성명서를 계속 발표해도 부족하다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교회 다녔던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했던 게 전부 내가 엄터를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을 사람도 있다는 그동안 했어요. 단지 칼빈주의로 성경 믿었으면 죽었어요. 지옥에 갔어요. 새벽기도 아무리 나가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매독했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나 했어. 성경이 장만 뒤적거리고 있는 것은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했어. 성경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님이 지각을 열지 않으면 나올 수 없게 됐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했어.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경 책장만 넘기면서 알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즉시 기도해야 한다 했지. 제가 성경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데 저에게 성경은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지각을 열어주시면은 이 책을 쓴다 저렇게. 침 안 들이고 쓴다 이렇게. 제가 안 열어주시면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명철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모르면 지각을 열어주지 않는다 했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지각을 열어주지 않는다 했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지각을 열어주지 않는다 했어. 그것이 차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가르치는데 성경 모른다 했어. 그 사람들은 성도들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모르도록 하는데 일단 기이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 목사에 맞춰져서요 다
불구자 되어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면 절름발이 되어 있고, 장님이면 장님 되어 있고, 귀목이면 귀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데서 나온 결과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유치한 것뿐이라 돼. 아주 유치하다, 유치하다고요. 그것이 진리가 없는 데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성경을 깨달고 있었다 했어요. 주님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했어요. 한국 교계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했어요. 130년 동안이나 성경도 없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는 것인가? 율법, 선지서,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다. 예언이 성취될 것을 깨달은 것이다.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들어맞았는지를 그 사람들은 알았다 했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필요성을 깨달은 거다. 그렇게 깨달은 거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동정의 탄생이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예수의 동정의 탄생을 몰랐으면 내가 거듭나야 왜 거듭나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가올 왕국의 약속을 알게 된 걸 깨달은 것을. 성경은 그냥 있는 게 그냥 어떤 사람들 보고 그냥 종교를 하나 믿으라 그러지 않았다 했어.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것이다. 그들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어느 때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했던 것이니라. 그들이 그런 것을 섬긴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몰랐다 했어. 우리를 위한 것이 뭘? 우리를 위한 것이다 했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봐왔던 것이니라.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천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이제. 이들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만큼 못하지 않다 했어요. 제자들은 그 부분만 예수님께서 일려주셨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주셨다 했어요. 66권에 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시편과 율법과 그 다음에 시편과 선지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것 같은 거 다 우리는 알게 된 거라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됐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앞시는 거라 했어요. 여기 47절 4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했어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증인이라. 제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였어. 어떤 거? 예수님은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 했어. 예수님은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 했어. 제자들이 그때 있을 때는 교회도 없었다고 했어. 유기체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래. 율법, 선지서, 시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았다 했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났다고 기록되지 않았다 했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했어. 구약은 주제가 재림이고 성경의 주제는 왕국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라 했어. 유엔도 아니요, 바티칸도 아니요, 아무도 아니다. 교황도 아니요, 아무도 아니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왕국이라 했어. 주님은 다시 오실 뿐.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것처럼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했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알려준다. 그 일에 대한 증인이 우리라 했다. 우리는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그게 들어가지 못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 약속에 동참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했어. 그 죽음의 의미를 증거해야 한다.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죄는 다 용서됐다.
다 용서했다. 다만 자기 개인하고 관계를 맺지 못한 것 뿐이라 했어. 다 용서했다. 나 죄 용서했는 몰랐다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분을 내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영접만 하면 나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려준다. 나 똑같이 된다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증언했던 사람들하고 난 똑같이 된다 이제. 내가 참으로 오늘이 좋은 날이구나. 내가 오늘 또 몰랐더라면 내가 만일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든지 다른 애 죽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에 간다 이제. 우리들은 오늘 사는 우리들은 무엇인가 하니까 증인으로서의 나의 몫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나의 몫을. 우리는 구령하는 사람들은 나는 구령할지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니다. 나의 몫이 있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 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야. 만약 믿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있어야 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난 아직 모른다. 나 그분을 믿기 원한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한번 잠깐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럼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언서예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된다고 믿는 거라. 1.1억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생활한다는 것은 가짜 종교인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닌다면 헛것 다니는 거다. 여러분 헌신도 무의미하다. 여러분 절제도 무의미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주님과 오늘 다시 약속하시는 것이.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어제까지 잘못했다? 그거 상관없다 했어. 그거 묻는 거 한 사람도 없다 했어. 왜 어제까지 잘못했냐? 그런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서. 오늘 현재를 묻는 거라 이제. 여러분은 예언의 성취를 믿을 수 있어야 성경을 읽을 자격이 있는 거라. 예언의 성취를 못 믿으면 성경 읽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지각을 안 열어주신다 했죠. 그럼 쓸데없이 시간하고 노력만 낭비하고 있는 거라.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